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행복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 주일이 되면 하나는 우리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할까, 그게 이제 기다림이 하나예요. 저한테 찬양대 믿어주세요. 네. 또 하나는 점심에 뭐가 나올까.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행복했고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한 달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며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모습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 성결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기머거리의 길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각양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어렵고 힘든 아픔과 슬픔, 힘들고 괴로운 일,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 누굴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숭배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라는 여인은 영광된 여인입니다. 갈릴리 해변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던 무명의 시골 처녀 마리아, 학벌도 별로 없고 가정 배경도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인 마리아에게 하루에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수태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사람이 태어나다니요. 이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는 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재주는 여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도 생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영광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결혼한 후 아이를 가지게 될 때의 태몽이라는 것을 꿔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남자가 태몽 꿈을 꾸었다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만 좌우간 그때 돼지 꿈을 꾸면은 길몽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용 꿈을 꾸면은 더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직접 와서 장차 내가 낳을 아이는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왕노도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힘차게 찬송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선물로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함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은 마리아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사람, 마리아는 깨끗한 신앙, 정결한 양심의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환경을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은 주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사람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실까?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시에 유대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부자, 귀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명문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교수들과 종교적인 율법 생활에 훈련되고 익숙해진 가문의 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알려지지 않는 시골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인간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어렵고 그늘진 곳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명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해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들의 직업을 보면 한결같이 농부 아니면 목동, 직업에도 빈부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비천한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12제자가 그렇습니다. 출신이나 직업이 뭐 이렇다 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간혹 배우고 괜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그저 그런 보통의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일반 대중 평범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와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조그마한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리낄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장부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맞는 사람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기분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안소는 킨이 주연한 바라바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 믿는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 언제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문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 죽을 테니 지금은 일단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초신자의 신앙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 마리아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증오,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쁜 마음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 마늘 폭격을 가할 때에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때 일본 도쿄 어느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가 많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고 무기도 많고 군함도 많지만 그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야마도 다마시 정신이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꼭 한 가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800만 명이나 되는 청교도들의 때묻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때묻지 않는 신앙이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선택받고 은혜받은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깨끗한 정신과 신앙, 밝은 마음과 청결한 영적인 생활을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수한 신앙,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싸우면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겁내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은혜 입은 자였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픔과 고통도 많았다.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 힘들고 어려운 수모도 많이 겪어야 됐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약혼자로부터 오해를 받아야 해요. 처녀가 아이를 배웠대.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과 이해와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픔과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입니다.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더불어서 이웃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해 버리는데 그것은 오해받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약혼자의 수모도 그렇지만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혹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도시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시대와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시골은 비밀이 없습니다. 시골 우물가는 항상 뉴스센터입니다. 밤새 뉴스가 다 전해지는 것이 우물가입니다. 아침에 우물가에 가서 전해지는 소식은 금방 동네에 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얌전한 줄 알았는데 애를 뱄대. 그럴 줄 몰랐어.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재미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거리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수모요, 그것이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마리아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있기까지 한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영광도 얻었지만 그 반면에 견디기 어려운 수모도 받아야 됐다. 즐거운 성탄절이 있기 전까지 이런 모질고 고뇌에 찬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될 수가 있고 잘못된 오해는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로님을 칭찬을 많이 해 주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울었는지 아세요? 한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교회 남성교회에서 특강을 하고 아버지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내를 뒤에 가서 꼭 껴안고 여보 사랑한다 그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느 집사님이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나는 못합니다. 숙제니까 하세요. 숙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집에 와서 뜸을 들이고 들이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큰 용기를 가지고 뒤에 가서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한다. 정말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듣는 순간에 먹고 와 안 하던 짓을 하노. 숙제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하고 나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한다는 것, 못난 나에게 시집와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좀 측은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뒤에서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한다. 이건 숙제 아니다.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자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어제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사랑한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찡하는 것, 느낌이었습니다. 그 찡하는 사랑 표현하고 나타내고 살면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건데 왜 그 아름다운 것을 숨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웃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신앙적 축복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수고와 아픔과 고통의 힘든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기쁨이 있기까지 마리아의 아픔이 있었고 십자가 구속의 기쁨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겪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영광된 면도 있지만 고통과 수고와 아픔과 찔림도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다 그렇구나, 믿어봐도 그 정도구나 뭐 이렇게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면은 오늘 마리아에게 주었던 대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고뇌에 찬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결심합니다. 주여,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큰 수모와 아픔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해내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신앙입니다. 오늘 또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구원의 영광을 가져왔듯이, 마리아의 아픔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져왔듯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깨끗한 양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잘 참으면서 말씀의 신앙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